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저희 자신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 이제 파라샤 말씀이 창세기 25장에서 28장 말씀까지인데요. 제목이 톨도트라고 해서 이제 세대들이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이제 주셨죠. 리브가를 엘리에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40살에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아내를 데려와서 어머니 사라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삭이 몇 세 태어납니까? 100살에. 그래서 25년이나 이제 기다리게 되고요. 초자연적으로 할머니 사라였던 할머니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게 된 걸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몇 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60살에 20년을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한참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 리브가는 불임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리브가를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리브가에게 자궁이 없었다, 자궁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했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예 생겨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이었던 거죠.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삭이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자식으로 주셨는데요. 이제 이삭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그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자궁이 없는 리브가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다. 그런 기적들이 또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기를 아예 낳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그죠?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아내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 돼,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조차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삭처럼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케 된다. 그래서
불가능한 그런 임신이 출산이 가능케 됐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삭을 통해서도 이뤄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그런 기적이 이제 이번 주 파라샤 내용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의 그 기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 그래서 이 갈퀴, 그죠? 갈퀴가 뭐죠? 곡식을 이렇게 막 긁어내는 거죠. 그런 갈퀴라는 단어와 이 간청하다, 그죠? 이삭이 그 기도했을 때 그 사용된 간청하다 단어와 그 갈퀴의 어원이, 갈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이삭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태도를 바꿀 정도로, 그죠? 그 갈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갈퀴가 곡식을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였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이삭이 그 간청하다, 그 기도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곡식을 뒤집는 그 갈퀴와 같이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가혹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바꾸는 기도였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조차도, 그죠?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설득시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근본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신체적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셨다,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삭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누구와 같이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3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 만물조차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중언부언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간절하게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그래서 저희는 이삭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번 주에 이제 특별하게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저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치고 외치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꾸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죠? 국가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죠? 마지막 때에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신속하게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계시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이든 한국이든, 그죠? 어디에 계시든 간에 이삭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몸으로 싸우고 나와서 부르짖고, 그죠? 당연히 또 해야죠.
순종해야죠. 하지만 믿음으로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 선행돼야지만 야곱과 에서가 출산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산의, 그죠? 잉태의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잉태하게 된다. 근데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뭘 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났다라고 본답니까? 유대인들은 들판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죠? 배우자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갈퀴처럼 간절하게, 그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도 주시고 20년 동안 아이가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자궁이 없었다라고 보는 유대인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신체적인 불가능한 조차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항상 저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살펴보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계속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파라샤의 말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삭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삭과 리브가, 그죠? 그리고 우물을 이제 뺏긴 일들, 우물을 계속해서 탄 일들,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장자권을 축복해 준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이삭의 아들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삭은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삭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육체적인 단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가 선행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삭은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파도 그것을 다툼으로 인해서, 파괴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우물을 또 찾고요, 세 번째 우물을 찾고요,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삭은. 그죠? 그래서 이삭의 이런 성품은 이 인류에게 있어서 완벽한 모델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그래서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요? 들판에서 명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고,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이삭이 자신의 내면을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계속 살펴봤다는 겁니다. 내게 죄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에게 이런 죄와 찢기와, 그죠? 허물이 없는가? 항상 내면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가 이삭이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삭이 물질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강렬하게 영적으로 완벽함에 도달한 사람이었다, 인물이었다.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평가를,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이삭은 본능적으로 이끄는, 그죠? 그런 영적인 능력이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자석이 끌리듯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완벽함이 이삭에게서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죠?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계명이,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죠? 이 모든 계명이 이 모든 성경의 계명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그죠?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그래서 이삭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이삭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 사람의 수준이 다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동기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4단계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죠?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보상,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단계가 있다. 1단계.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게 내세에 또 큰 상급을 주시겠지 라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기대에 의해서 사랑하는 단계를 이제 작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큰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두 번째 단계로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외양간에 송아지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송아지를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많은 물질과 많은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큰 사랑이다. 앞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므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앞의 단계보다 더 발전한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위대하심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메이징 하신 분이시다. 그죠?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큰 사랑의 수준을 초월하는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는요. 예. 그래서 이런 단계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봐 무서워서, 그죠? 아유,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지, 벌을 내리시겠지, 예, 지옥에 떨어지겠지. 이제 그 정도의 동기가 아니라, 예,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므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죠? 위대하심을 알므로 인해서, 예, 그런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 인과 응보를, 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예, 이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예, 저희는, 예, 이런 단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죠? 예,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예, 순종하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가 더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재밌죠? 가장 높은 이 네 번째 단계는, 예, 진정한 저희의, 예, 사심이 없는 상태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이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죠? 자기의 이익을 초월해서, 자기의 자아를 초월해서 더, 예, 하나의 성숙한, 예,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죠? 가장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의 자아까지도 이제는 죽어지고, 예, 저희의 온 삶이, 그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동기와 저희의 의지와, 예, 저희의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께 걸려 있는 상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완전히 바라보는 그런 상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이런, 예,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저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이런 낮은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자아를 부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죠? 예,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단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진 단계, 그죠? 나의 삶의 모든 동기와, 예, 방향성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 완전히 일치되는 단계, 이제 그런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이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수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저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줄타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죄를 지었다가 실패했다가 넘어졌다가 자꾸 죄의 유혹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그죠? 죄를 지었다가 안 지었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그죠? 용서했다가 용서하지 못했다가, 그죠? 게을렀다가 또 열심을 냈다가, 예, 믿음을 가졌다가, 예,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초월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된 단계, 그죠? 그분 안에, 예, 거하는 수준으로, 예, 그 거하는 단계로 갈 때, 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이르는 단계.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 때, 그죠? 예, 목이 잘리고, 예,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일말에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이제 방향성이 그리고 그런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죠? 나의 어떤 동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성공해봐야겠다, 그죠? 나의 자아가 동기의 근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단계가 연합된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럴 때 믿음의 선조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변화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저에게 험담하고 저희를 괴롭혀도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는, 험담하는 죄는 자기 자신이 죽고 듣는 사람이 죽고 당사자 세 사람이 죽는다. 그거는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저희의 입술을 조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입술을 잠궈놓고 그죠? 무조건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삭이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삭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지 않았지만요. 이 이삭의 수준이 그런 위대한 수준이었다. 위대한 모습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내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었던 리브가가 출산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지극히 또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주에 재밌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우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참고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어떻게 이 우물을 뺏긴 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짓고 있는가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두 번의 우물을 이제 뺏긴 것을 1차 성전과 이 2차 성전을 뺏긴 것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의 우물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들이 파괴한 처음 두 성전, 그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성전은 어떻게 세워진다라고 보면 적이 이제 적대적인 적이 없이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신속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재밌죠? 그래서 제3성전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죠. 성전 연구소 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미 모든 성전에 기물들이나 그죠? 성전 의복이나 악기나 제단이나 그죠? 제사장까지도 다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번 주 파라샤에서 제3성전은 3차 성전은 어떠한 다툼 없이 신속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또 해석하고 있듯이 제3성전이 결국에는 다시 모리아산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이 체결되면 적그리스도가 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다. 그 자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3성전이 1차 성전이나 2차 성전에 비해서 더 신속하게 또
세워질 것으로, 전 3년 반에 세워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곳이 세워지는 때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또 펼쳐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우물을 마지막으로 얻게 된 이런 사건들을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빼앗겼던, 파괴됐던 일들과 연결지어서 제3성전이 마지막 성전이다, 마지막 성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 리브가가 결혼하고 이 출산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말씀에서는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도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해석은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떻다고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그런 또 부르심으로 그런 은사를 받고 혼자 살고 이제 순교 당하기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떻다고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죠?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다고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죠? 죄를 짓느니 차라리 결혼을 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 때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부르신다면 가정을 이루시도록 동역자를 보내시고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르신다면 결혼을 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같은 부르심으로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 안 한 것도 어떻다고요? 더 잘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왜 결혼 못할까라고 저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때가 급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도다. 결혼한 것도 잘한 거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한 것인데 더 잘한 것이다. 근데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막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배우자를 보내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결혼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 이삭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되시고 갈등되시는 분은 사도 바울처럼 안 하는 자들도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참고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또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 이 결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먼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는 것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결혼할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 결혼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물질적인 것에 더욱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육체적인 인간의 충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때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는. 그죠? 생계를 또 꾸려야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사람의 두 번째 탄생이라고도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결혼을 하면 더 육체적인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또 생계를 꾸려야 되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육체적인 단계로 더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육체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단계에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준비 기간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남편이나 아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성한 그 비전을, 목적을, 또 영적인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강인하게 잘 내 자신이 갖춰져야지만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내 자신이 육신적으로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세상의 염려,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가 더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그죠? 아이들을 또 이렇게 다 먹여 살려야 되냐?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육체적인 일들에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육체적으로 하강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자신이 강인하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삭처럼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번 주 파라시아에서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이번 주 이제 파라시아 톨도트 세대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전수가 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20년이나 기다려서 야곱과 에서를 또 낳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간절한 기도가 선행됐다. 그리고 이삭의 영적인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죠? 단순히 나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지 라는 수준이 가장 그런 낮은 단계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죠?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이 정도 하고 적당히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상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준행하는 단계, 순종하는 단계, 궁극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 계획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하나님과 완전히 혼연일체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단계,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호련이 사라지겠죠. 휴거 때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고 호련히. 그래서 여기에 있든, 그죠? 하늘에 있든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익은 열매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성명의 신분의 표도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극소수의 신부들이 싹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열정이 뜨겁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아가서 말씀처럼 저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저희 자신을 사랑해서 이 애끓는 마음을 어찌 하지 못하실 정도로 저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냐 마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죠? 순종했다 안 했다, 줄타기 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죠? 그래서 에스더를 바라봤던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에스더와 같은 모습으로, 왕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바꿀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그래서 자궁이 없었던 리브가가 출산을 할 수 있게 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삭과 같이 기도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실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